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이 매우 광활한 그 지뢰밭 한 가운데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뢰밭이 있고 또 그리고 아주 광활하고 먹을 물도 없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도 경험했던 건데 제가 군대 강원도 3사단 벽골사단에서 제가 군복무를 했는데 온통 지뢰밭입니다. 뻔히 지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뢰를 밟아 사망하는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도 더 지뢰밭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광활한 물도 없고 아주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 사람이 이런 악조건 속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지뢰가 있고 또 이런 거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마구잡이로 자기가 어느 길 하나를 선택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방향도 없고 자기가 생각한 방향 이쪽으로 가면 지뢰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무가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펑 터집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한참 후에 보니까 정체불명의 헬리콥터가 옵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가 계속 마이크를 대고 듣는 거예요. 왼쪽 길로 해서 오른쪽으로 나가서 다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지뢰가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은 그 정체불명의 헬리콥터 조종사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펑 터집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조종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조종사가 얼마나 그 지뢰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세 번째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바로 앞에서 지뢰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제대로 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종사에게 당신은 어느 소속이고 당신은 왜 나를 도우려고 하고 또 당신은 어떻게 나를 도울 것인가. 그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그 부대가 어느 부대인가. 그 부대가 아는 부대니까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누구를 당신도 알고 있는지 이렇게 꼬치꼬치 점검을 해보고 해요. 여러분들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 사람이죠. 자,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해서 이렇게 가면 지뢰가 없겠다고 막무가내 가는 거야. 자기 지식을 믿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지식도 갖고 있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하니까 누가 헬리콥터의 그 미확인 헬리콥터의 조종사의 이야기가 그래도 첫 번째 갔던 사람보다는 더 낫죠. 이렇게 안내를 믿져봤자 본전이 아니죠. 이건 믿져도 잘못하면 죽느냐의 문제니까. 그래서 뭔가의 그 조종사가 했던 것을 동의해 준 거잖아요. 동의하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없어요? 그 조종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신뢰. 그 세 번째 있는 사람은 지식도 있죠, 동의도 했죠.
그 조종사에 대해서 왜 나를 도우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또 내가 그 사람이 조종사가 정체불명인데 어느 부대 소속인가를 확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신뢰라는. 이건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3요소는 가장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동의된 그 지식을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된 믿음의 세 가지의 요소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지식은 노티티아라 불러요. 노티티아, 지식.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센수스라고 하는, 아센수스라고 말하는 동의가 있어줘야 되고, 세 번째는 피투키아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 이 세 가지의 요소로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뻐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아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그의 순위적 그 꼬마가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저는 믿어요. 어쨌든지 무조건 믿어요. 이렇게 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다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믿어진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철저히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100날, 1000날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의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정확한 분명한 역사적인, 지난번 에스더 선교사를 통해서 역사와 지리를 통해서 통으로 봤던 꿀맛 같은 성경이 있었죠. 왜 그 공부를 한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46, 47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뭘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봤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 47절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걸 보고서 왕의 신하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가나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니 그걸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동의한 거예요. 동의하고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을 가버나움에서 병든 그 아들을 내 아들을 반드시 물을 포도주로 하셨던 역사처럼 이 가버나움에서도 내 아들을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피투키아라고 하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해요. 아까 그 사막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지뢰밭에 서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한 거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길이었어요. 두 번째, 동의했어요. 조종사의 이야기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가면 죽음인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뭐가 뒷받침이 안 되면 신뢰가, 확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건 뭐가 안 된다. 믿음이 아닌 것이죠. 바로 피투키아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신뢰,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신뢰가.
3장 15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구나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신뢰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엘드림 대학의 주제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 엘드림 대학의 우리 어르신들 명절인데도 오늘 또 많이 오셨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에도 뭐라고 그랬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5절에도 그 말씀을 주시고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 똑같이 반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 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뢰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즉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믿는 것, 즉 뭐예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믿음의 3요소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기본인 거예요. 우리 믿음은 바라고자 하는 그 본질인 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질인 거거든요. 그게 믿음에 대한 본질인 거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선진들, 여기서 선진들은 연장자들, 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러니까 장로들, 연장자들이요. 구약에서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우리 교회의 무기한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선배들이 이걸로 증거를 삼았다. 이 믿음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고 있는 것이 실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때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아멘. 아멘. 누가복음 7장에 아주 유명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알려졌고 유명해요.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요, 백부장이 5번 나와요. 5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이에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예요? 십자가의 처형,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당할 때 그럴 때 총책임자가 백부장이 나타나요. 근데 그 백부장이 놀랍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요.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누구예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유명하죠? 의인, 구제, 놀라운 고넬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큰 고문당한 위기에 있었을 때 바울을 구해준 백부장. 그 다음에 나중에 5번째는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가죠. 로마로 호송 갈 때 그 호송선에서 바울을 도와줬던 백부장. 백부장은 5명 모두 다가 아주 좋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신실한 사람, 이방인의 대표적인 백부장이 5명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이 첫 번째 이 유명한 이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은
아주 첫 백부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백부장에 대한 이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 본문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인데요. 8장의 이 말씀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1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자, 오늘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제가 비교하면서 설교를 할게요. 자,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8장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차이가. 어떤 차이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절 누가복음 7장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여기까지 마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7장의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더 먼저 할게요. 마태복음 8장 그러면은 유명한 마태복음 몇 장 이후죠? 그 전장이 무슨 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이죠. 8장이니까. 마태복음 7장은 유명한 어떤 장이에요? 산상수훈장이죠.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장이죠. 산상수 그러니까 산에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 가지고 산상수훈을 팔복을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8장에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이 7장의 1절 오기 전에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는 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아주 악랄한 데예요. 가버나움 아주 악한 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소돔과 같은 그렇게 아주 타락하고 범죄와 아주 심각한 곳이 가버나움인 거예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그 가버나움 그 지역에 누가 지금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7장하고 차이점이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3절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7장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이거 구별 차이점. 마태복음 8장 다시 마태복음 8장에서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들? 5절에서 6절에서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치리라. 예수님 여기서 백부장이 나오고 예수님 바로 나오죠. 8장에서 7장에서는 누구 하나 끼어들어와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끼어들잖아요. 그렇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마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7장이 다른 게 아니고 누가복음
7장에 누가복음 7장에서는 조금 더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 본문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회당을 지어줘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돼 가지고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 남지 다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바로 뭐에 초대교회에서 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버나움에다가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은 회당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 회당을 누가 지어주게 되냐면 여기 백부장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10명의 유대인이 있으니까 회당을 지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백부장은 어때요? 그 부대에 중대장급 정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 그다음에 로마에서 파송돼서 왔기 때문에 생명수당이 붙으니까 월급도 많이 받아, 돈도 많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유지 고관이니까 관리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돈이 많이,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자기 많은 돈을 이스라엘 불쌍한 예루살렘 그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잖아요, 돈으로.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백부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장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예수님에게 누구 대신에 이 백부장의 이 종이 병들었다는 걸 알고 이 종을 예수님에게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이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똑같은 관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봐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셔야 되죠. 자, 이 자기 종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 당시 종은 물건인 거예요. 그냥 종이 아프면 버려버려도 돼. 그냥 종 죽으면 그냥 묻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종은 물건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정말 신실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수많은 지식, 소문,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병자를 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식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3요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건 첫 번째 뭐예요? 지식.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낫게 해준다고 하는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을 통하면 이 내 종이 낫겠다고 하는 것도 동의한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믿음의 3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 백부장의 신뢰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당시 로마 황제가 있었던 시대인데, 여기서 퀴리어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는 딱 누구밖에 없어요. 황제밖에 없어, 황제. 이 백부장이 퀴리어스란 말, 나의 주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밖에.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뭐라고 합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내가 죽게, 우리 예수님께, 백부장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그다음 6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주여, 키리어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인본주의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만행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키리스라고 주라고 하는 그 믿음과 동의와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만을 키리스 주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6절에서 7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방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 선포하시면 내 하인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철저한 신뢰,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 한번 누가복음 7장 8절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8절에서 나도라고 하는 이 단에 동그라미 치세요. 나도. 놀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나도 백부장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이 백부장도 누구의 부하예요? 바로 백부장 후에 누가 있어요? 천부장 있잖아요. 사단장이 있어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군단장도 있고 그 위에 쭉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어. 황제. 나도 황제가 말을 하게 되면 이 백부장 나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아야 돼요? 죽은 신용이라도 해야 되죠? 황제 명령이면 어때야 돼요? 나도 부하가 있어서 나도 황제의 부하라는 거예요. 나도 황제 부하기 때문에 이 황제가 말하는 그대로 나도 그대로 백부장으로서 천부장 말을 들어야 되고 백부장으로서 나도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상관이 누구다? 황제라는 거죠. 나도. 이 고백이 너무 커. 나도 뭐라고 합니까? 남의 수하에, 황제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나보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제가 키리어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모시는 내가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오시라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야, 이런 제자, 이런 믿음의 백부장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감동한 거야. 유대인도 아니야. 유대인들은 뭐예요? 회당 지어주니까 가서 심부름만 하고 있는 거지. 유대인은 이 예수님을 믿고 절대적인 지식과 절대적인 동의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놀랍고 감동하셨으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봐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정말 우리 크게 읽어봐야 돼.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는 거야.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 집사님의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게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가장 힘들어.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접하고 안 하고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이스라엘,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천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봐도 백부장만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다 눈앞에 보여있는 거
이렇게 만져줘서 치유가 돼도 돌아가는데, 고쳐줬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0절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다. 여기 단어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순간 어때요? 여기 앞에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마태복음 8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7절.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다? 가서 고쳐준다고 하셨어. 가서. 그런데 뭐예요? 가서 고치기 전에 믿음으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멘. 그럴 때 1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뭐예요? 크게 즉시 하인이 나라.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만한 이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즉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만한 믿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장은일 목사만큼 이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받는 장은일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 따라합니다. 온 세상에 장은일 목사만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